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어 그 드러내신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사실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셨담을 믿고 나아가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오늘의 시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좀 다가와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지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정말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이며 그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만을 강조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만 강조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영만 강조했던 이단이 있었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러했습니다. 영만 강조했던 것이에요. 영만 귀하게 여기고 영만 실제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몸에 속한 자로서, 육에 속한 자로서 육으로 느껴지고 육에 관련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각각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구별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신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 혼을 묶어서 또 말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는 영과 혼과 몸이 분명하게 구별되었고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전이라고 함은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되어 있는 그 장소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고요. 이제 바깥들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인 즉슨 우리가 분명하게 바깥들 몸을 입고 있지만 성소, 혼을 가지고 있고 지성소, 하나님과 아주 깊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으로서 너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의 구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과 혼과 몸의 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분명히 말씀만 가능케 하시는 거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말씀만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유한하고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 단 하나의 진리, 그 진리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요. 영원히 효용이 있는, 효력 가치가 있는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이 혼, 영, 관절, 골수를 뜻하는 육을, 몸을 찔러 쪼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찔러 쪼개는 데 있어서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혼이 우선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들에게 닿을 때, 접해질 때 찔러 쪼개지는데 먼저 혼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으로요? 육에 속한 자라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판단이 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 삶, 나의 생각으로 살고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 모든 감정 나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내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판단, 이 나로 비롯된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케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닿아졌을 때 분명히 이 혼이 다 드러나는 지정, 의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혼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결과물이요. 영에 속한 자라면 영의 결과물이고 육에 속한 자라면 육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육의 영향을 받아 결론 맺어진 혼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이 우리가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작용된 죄인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서 이 혼이 육으로서 다 결과 맺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근데 말씀이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닿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접해지고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접해졌을 때 우리는 나는 육에 속한 자로서 혼의 결과를 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이 드러나요. 혼이 드러남으로써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은 혼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나의 결과는 육으로서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왔구나. 이것은 결국은 사망이요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요. 근데 그 제물을 이제 주님 가운데 이제 화제로 이제 태워 드리기 전에 각을 듭니다. 각을 떠서 다 잘라내요, 제물들을. 그런데 잘라내는 과정 가운데서 혹시나 그 제물에 흠이 발견되고 어떤 깨끗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 북쪽에 있는 문밖 쓰레기더미에 그것을 다 버려서 불살랐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의 결론은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과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버려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리고 영문 밖에 던져 불살랐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은 그 결과였어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버려져야 되고 불살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되는데 불사름일 뿐인데 근데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가 되셔서 본인이 성문 밖에서 버려지고 불사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본인 자신이. 이게 사실 구원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죠. 예수가 우리가 되셔서 흠 없는 자가 되셔서 흠 있는 자가 되셔서 성문 밖에서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불사름이 되시고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육은 분명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버려지고 불사로 당했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불태워 버렸는데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소에 가지고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와 그 속죄덮개 위에 이 피를 뿌렸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 위에 이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모든 기물들은 인간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전에는 부추를 먹었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을 했어요. 또 우리에게 온전한 리더를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섬기는 모습. 이 모든 인간의 실패, 죄의 결과가 담겨있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철저한 죄인이고 죽음과 사망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렸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 예수가 피를 흘렸다. 그런데 내가 그 피만 보고 너희를 거룩하다 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와 그 속죄덮개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온전한 자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곤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흠이 많아요. 죄가 아직도 그득그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임주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주영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대속함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온전하다, 정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전에는 휘장이 굳게 닫혀서 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린 이제 영에 속한 자다. 라는 큰 분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임재가 이루어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자로서 영혼, 육이 무엇인지 분별했고 우린 영에 속한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은 영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혼의 작용,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와 함께 해결되는 것이기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주인 삼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지, 성정 밖에서 버려졌고 불사름 받은 것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영에 속한 자이지, 새 영에 속한 자이지,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예수의 보혈로 그 성소에 들어간 자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 죽은 것이다. 버려지고 불살라지는 것이다. 나는 오직 영으로서 사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으로 살아나가는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다라는 말씀은 영으로서 산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가 혼을 예수의 인격으로 날마다 세워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은 파이프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사는지 전달하는 파이프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의 파이프가 육이라는 내용만 전달하는 파이프였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사망만 내었습니다.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그런 파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파이프로 뿜어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이 우리의 혼이 예수의 인격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미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축복의 원함인데요. 이 원함을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나야도 기도해 주라 라고 이 본문을 쓰면서 말했어요. 근데 이 축복이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영으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혼이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로서 날마다 세워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는, 영으로서 우리가 혼이 예수의 인격으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더 깊이 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영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영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양심, 직감,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인데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영에 속한 자 되었다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그 이해의 말씀들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800페이지가 이상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을 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간단하고 확실한 말씀인데 이것을 뭐 이렇게 많은 내용에 담았을까? 라고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영혼, 육이 무엇이며 그 분별이 있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기록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영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영의 기능이 양심이며 직감이며 이것은 지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이 이 영의 기능으로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영으로서 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현재 역사이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직감이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로서 직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직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감이 우리에게 생긴다. 지각이 생긴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 내용을 편지 봉투에 써서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합니다. 누구나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 봉투의 내용을 알려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요. 그 편지 봉투를 열어 보아야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직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에 이 편지 봉투의 내용이 뭔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내용을 계시하셨어요.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우리 개인의 사정, 다른 영혼의 사정, 또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세계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이 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변화받은 존재인지 알게 되고요. 타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감을 민감하게 가지고 있고 그 직감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자들을 영안이 열린 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영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직감, 영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이 직감이 열려 우리가 바로 보고 그 본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 첫 번째는 직감,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양심이 있죠. 그것은 어떤 도덕 기준으로 세워진 양심인데요. 근데 오늘 말하는 양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부여하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면 정직하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내 안에 내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부분은, 이 양심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부분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통입니다. 영의 기능은 교통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다리가 우리 가운데 놔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재정립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께 묻듯이, 아버지, 저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하십니다. 멈춰라, 가라, 라고요.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 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직감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교통함이 어떻게 기능되어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국면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마지막으로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육까지는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 육은 살덩이고 이 육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음이 있듯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냥 하나의 옷이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육 또한 온전히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이 보존은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맡기신 그 맡김과 같이 우리의 몸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보존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 육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을 온전히 보존케 하셔서 우리의 이 육신은, 낮은 몸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의 모습으로 변케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세움받아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시기하기까지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지정의 혼이 예수의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육을 영광의 형체로 바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전 인격, 이 모든 우리의 존재가 보존되어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의 형체를 맛보는
그런 우리의 결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을 밝히보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